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많은 비유들 중 유독 이 이야기가 그토록 사랑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모두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먼저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작은 아들, 마지막으로 잠시 등장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 사람의 주인공 중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매우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감에 관한 이야기이고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외됨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든 예수님께서 전하려 하셨던 메시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같은 진리를 말하는 3편의 비유가 연이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들판으로 나갑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며 다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세 이야기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일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말 찾아냄으로 번역한 헬라어 휴리스코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찾아냄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와는 달리 마지막 비유인 탕자의 이야기는 어딘가 좀 다릅니다. 앞에 두 이야기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의 아버지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물론 집 나간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유의 17절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은 제멋대로 갑니다. 드라크마는 단지 잃어버린 사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집 떠난 아들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작은 아들이 문자 그대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인은 절대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만이 죄인을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영어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NIV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s. 쉽게 말해 제정신이 들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아도 스스로 돌이켜로 번역한 헬라어는 말 그대로 정신을 차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앤 후 궁핍하게 된 작은 아들이 결국 돼지우리에 앉아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져 철저히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까지를 통해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들판으로 나서는 목자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뒤지는 여인에 비해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절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역동적인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돼지우리에 앉아 굶주림에 지쳐있던 아들이 떠올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제일 먼저 정신이 든 아들을 돌아감으로 이끈 것, 그 아들을 찾아낸 것은 바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함은 당연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 것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으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 결코 쉬지 않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떠나보낸 후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문 밖 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 애쓰시는 성령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기다림에도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돌아온 그가 다시 찾아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받아들임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외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놀랍고 가슴 벅찬 것입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주인의 옷,
아버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그를 다시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돌아온 아들을 집에 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냄의 진정한 모습이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찾아냄을 의미하는 헬라어 휴리스코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여기서 다시 얻었노라는 헬라어 휴리스코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 다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비유와 같이 잔치가 열립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돌아온 아들은 이제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돼지우리에 앉아 줄여 죽는 것을 탄식하던 그 아들이 이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사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천국 잔치에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집에 오래 머물렀음에도 결코 누리지 못했던 그 천국 잔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지 역설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들판을 헤매는 목자이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쓰는 여인이며, 집 떠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성자, 성령,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떠나간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길 위에 나와서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애타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다시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 집의 잔치자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